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영생에 관한 문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천국에 관한 그 축복을 말할 때에 겸손한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항상 낮은 자세로 자기를 부인하고 받들고 섬기는 자세가 주님의 나라에서는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에게 섬기며 대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간직하고 또 실천하려고 하지만은 마음과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제 영생에 관한 문제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17절에서 22절까지 이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도 있습니다. 19장 16절로 22절에 이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은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께 와서 영생에 관한 거 묻죠. 꿇어 앉았다 말은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께 묻는 영생이 아니라 그저 세상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도 죽으면 낙원에 가지 않으면 음부에 갑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들인데, 왜 예수님께, 이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율법 시대예요. 은혜 시대가 오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율법사가 또
예수님께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율법사가 또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지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학식이 있는 사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 문제를 거론합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보면은 이 젊은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가지고 영생 문제를 논한 것만 생각하고 늘 말씀드렸는데, 이 강단입니다. 이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딱 들어서 설교를 하는데, 영생 문제를 거론하는 이 사람들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영생을 한단 말인가요? 그 문제 걸려들면 영생이 있을 수 없는데, 네가 이걸 정확하게 네가 알고 이걸 가르쳐야지 그냥 기록된 대로만 하면 안 된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이 10계명을 놓고 말할 때에 1계명서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에 관계되는 말씀이고 계명이지만은,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대인관계에 관한 계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학습을 하고 지나왔는데, 과연 10계명이 우리 학자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앞부분 4계명은 나와 하나님과 대신관계고, 그 나머지 6가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 과연 너가 확실한 걸 알고 가르치라. 왜냐하면 은혜 시대는 성경을 비록 좀 잘 못 가르치고 해석을 잘 못해도 예수 피가 있는 자는 영원 구원이 받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천사가 타락돼서 마귀가 되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예수 십자가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마귀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 이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는 구절이 없어요. 단 이사야서 14장, 에스겔 28장, 그걸 가지고 천사 타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멸망해서, 그거 보면 애가를 부른다 그러거든요. 애가예요. 에스겔 28장은 그 화려한 무역, 큰 무역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은 두로에 대해서 애가를 지었다. 문체를 보면 애가예요. 슬픈 노래로 부른 것을 가지고 천사 타락이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실 때 사탄은 처음부터 사탄으로 만들었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수천 년 동안 거의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안 맥혀 들어가요. 그래서 천사 타락에 대한 글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가 타락하게 되었다고 하는 구절을, 그 두 구절을 가지고 천사 타락했다고 한다면 계시록 11장이나 계시록 12장이나 계시록 20장에 옛뱀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사탄은 옛뱀이요,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 하고요, 붉은 용. 이 처음부터 사탄은
옛뱀이 사탄으로 나오는 거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뱀이에요. 처음부터 사탄이에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노아 방주를 120년 지었다고 하든 그렇게 안 지었다고 하든 영혼구원에는 관계없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없을 때도 영혼구원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노아 당시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성경이 없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생명계통은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고 베풀어 줬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제사제도가 나오고 그거는 문서화된 제사제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가는 길을 성경에서 알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 양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 피가 아니고는 짐승의 피 가지고는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로 보여주었을 뿐이지. 근데 제가 왜 1계명서 4계명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왜 안 하셨는지를 몰랐다니까요. 전에는요.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 쓸 때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것이 많고 제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많습니다. 좀 지혜롭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한 말씀을 가르치게 해달라고 항상 제가 그런 마음으로 강단했을 때, 제가 이 강단을 만들 때도요, 신발 신고 올라오고 하는 강단을 나는 만들고 싶지 않다. 여기는 거룩한 지성소 자리니까 제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 강단을 꾸밀 때도 그렇게 꾸몄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율법사,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말할 때에 왜 앞에 것은 빼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각자 본인들이 직접 범죄는 지가 이렇게 제사 드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대신관계는 자기들이 잘못해서 죄를 범하고 실족하고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5계명부터는 대인관계, 네가 잘못함으로 저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4계명은 네가 하나님과, 그래서 이 10계명은요 너희란 말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너희란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너와 나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 1대1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너는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직접 범죄는 내가 안 시켜줘도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1대1 문제를 네가 누구의 말 안 들어도 네가, 그래서 내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시키나 안 시키나 네가 그건 알아서 할 일이다. 이 직접 범죄예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에 이 들어있거든요. 3절에. 둘째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 어떤 모양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경배하지 않게 하라. 절하지 말아라. 절대 섬기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둘째 계명도 네가 이거는 누구의 시킴도 없이 네가 그건 직접 네가 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 앞에 절대로 어떤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절대 섬기는 일을 하지 말아라. 네가 하지 말아라 이 말이지.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망령되이는요,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일컫는 이런 일은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도록 부르지 말아요. 요사이 보면요, 툭 하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런 소리요 아주 장난삼아 참 많이 합니다. 오 마이 갓, 뭐 게임하다가 오 마이 갓 이런 소리 많이 듣죠. 하나님 이름을,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할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나의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런 뜻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요. 두려워서. 그래서 아도나이로 부릅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부르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과 1대1이에요. 1대1.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해라. 여러분, 율법이 참 모세를 통해 기록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딱 돌판 2개의 10가지 계명은요, 이 핵심이에요. 고향 갈 자들에게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새겨서 준 핵심 10가지 계명이에요. 돌에다가 새겨줬어요. 이 돌판 2개는 절대 가지고 가야 되는 계명이거든요. 자, 이것은 뭐냐? 직접 범죄입니다. 직접 범죄. 이거는 직접 범죄는 주님 말할 필요 없어. 너하고 하나님 1대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네가 남을, 영혼에 대한 책임은 잘못 가르치면 네가 책임을 진다. 그러자 깜짝 놀라서 이게 대인관계의 계명이요 대신관계의 계명이 아니구나. 전부가 다 대신관계구나. 대신관계. 그러고 보니까요, 내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거 다 지워버려야 되겠구나. 지워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대신관계와 대인관계 이게 아닌지 알았습니다. 지금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 사계명 이유는 대인관계라고 그럽니다.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렇구나. 남에게 네가 죽는 거는 괜찮아. 남에게 그 영을 죽이면 제일 큰일입니다. 그래서 간접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범죄는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 범죄 문제지만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간접범죄입니다. 그리고 6번째 뭡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본문 보세요. 18절에 예수께서 내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는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지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는 육적 살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온 이분들이요, 영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이분들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죄의 정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두철미한 율법 아래에서 자라난 사람이고, 그 율법 아래에서 실제가요, 율법 아래에서 자라난 사람이라도 육체가 영생하는 건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과 이 문제를 여기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었느냐? 이게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오늘 여러분, 내 영이 말씀으로 살아나지 못하면은 내 영을 죽이는 자 됩니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면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이 죽는 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사람을 향해서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죠. 살았으나 죽은 자. 그럼 내가 엄연히 살아서 활동하고 있어요. 육체는 살았어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말씀으로 살려서 성장시키지 못하고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죽는다면 저는 살인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을 했느냐? 지도자는 절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 살인은 주님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여러분 이 영생 문제, 영생과 계명 소책자 여러분 드린 거 있죠? 다 가지고 계시죠? 소책자요. 거기에 자세하게 말해놨습니다. 이거 공부하시고 집에 가서 소책자를 한번 쫙 읽어봐 보십시오. 너무 그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도둑 전과가 있든지 살인 전과가 있든지 이 사람이 전과자가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면 너 지난번에 살인했잖아. 너 지난번에 도둑질 했잖아. 이제는 영생하려고 하면 도둑질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 사람 살인 전과가 없어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율법을 지켰는데 영생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가져왔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살인은 세상적인 면에서 세상적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그럼 영생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대로 하면 세상적인 살인을 안 했다고 하면 영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를 이제부터 영적인 문제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대인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둑질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간음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살인해도 안 되는 이 전부 다 이제 영적인 문제 들어갑니다. 왜냐? 지도자는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시대는요. 여자 목사도 많고 뭐 남자 상관없어요. 신혼의 날에는 말씀 잘 못 가르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도자에게 옵니다. 이 신혼의 날의 종은 함부도록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시대는 간증만 잘하고 예화만 잘하고요. 은사마셔도 돼요. 왜? 예수 십자가 안으로 이렇게 넣기 때문에, 울다리 안으로 넣기 때문에. 그러나 신혼의 말씀은, 그래서 말씀 시대라. 신혼의 때는 말씀 시대예요. 말씀 싸우는 시대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부속이 하나 잘 못 끼워도 비행기가 이륙을 안 합니다. 불이 들어옵니다. 비행 조종사는 어떤 부분에 한 부분만 이상이 있어도 비행기가 이륙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풀어가는 길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맑은 하늘을 쳐다봐도 그냥 하늘이에요. 근데 비행기는
비행기 항로가 있습니다. 그 항로를 이탈하기나 벗어나지 않게 조종사가 잘 하고 있습니다. 망망한 대해도요, 백길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우리 박 집사 배 몰고 다녀보면 백길 따라 배를 몰아야지 아무데나 몰다가는 낭패를 당하죠. 암수를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자동차 길도 있고 뭐 자전거 길도 있고 인도도 있고 차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가는 길이 없을까요? 제가 어제입니까? 뉴스를 보는데요. 어제지요? 여의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식을 할 때요, 빨간 대날에 무지개가 떴어요. 난 못 봤는데 뉴스에 보니까요,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놨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거는 무슨 약속이다. 무지개는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비 안 왔어요. 햇빛 쨍쨍 났는데 구름 쭉 그에 무지개가 쫙. 여러분 뉴스에 봤죠? 예? 그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지부의 거기는 해무리가 썼어요. 역사를 찾아보세요. 그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무지개는 길조지만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신혼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우리 역사와 맞물려서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상하죠? 같은 날 하나는 해무리가 뜨고 하나는 무지개가 떴어요. 제가 감사했어요. 참 감사했어요. 고대 역사에 해물이 떴을 때 역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슨 답이 나오는 거예요? 길조나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할 이유가 없지만은, 그러나 무지개는 대단히 좋은 약속입니다. 정말로 축복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거는 뭐 신불신간에 다 봤으니까. 그때 하늘을 본 사람 다 봤는데 나는 하늘을 못 봐서 뉴스에 보고 저 신기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구나.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톱니바퀴가 탁탁탁 맞춰 돌아가듯이 정확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십계명을 직접 범죄와 간접 범죄에 대한 걸 딱 알고 하나님 앞에 참 주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렇게도 모르군요. 내가 몰랐습니다. 직접 범죄는 남한테 탓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1:1 문제니까. 만약에 여러분요, 저는 동익교회 오시는 분들을 여러분 날마다는 아니지만 가끔 여러분 집 앞을 다녀옵니다. 가끔. 신방 안 간 집은 어떤 집인지 모르지만은요, 딱 다녀봅니다. 그 문 앞에도 성전이 있고 돌아봐도 옆을 봐도 성전이 있는데 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무슨 드라이브 하려고 온 거 아니죠? 무언가를 제단을 쌓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제단을 찾아오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꽉 새겨져야지. 안 새겨지면 되겠습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란 구절들이 있지만은 이것도 왜 예수님이 1계명서 4계명은 왜 말씀 안 하셨는가, 그걸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네가 영생하려고 하면은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 생명을, 저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면은 네가 영생할 수가 없어. 지도자 보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얼마나 지도자의 책임이 무서운지. 네가 그 영을 죽이면은 네가 영생하지 못해.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 잘 못 만나서 내가 죽는 일이 있다면요, 그 지도자는 살인자거든요. 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 말씀으로 새록새록 살아나서 영이 살아난다면 이거는 주 앞에 대단히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어느 시대는 때를 따라 양식 아니에요. 그냥 2000년 동안 십자가예요. 그냥 십자가예요. 신혼의 날이 와서는 때를 따라, 그 때 안에 영생하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따라가 아니고 그 때 안에, 신혼의 때 안에 영생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성경 말씀에서 이탈했는데도 이탈한 걸 모르고,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도 잘 가르치는 줄로 알고 있는 자들, 그래서 벙어리 소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소리를 예수님이 왜 했겠습니까? 지도자가 소경이면 성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지도자가 소경이면. 성도가 소경이면 지도자는 소경이 아니라야 붙들고 따라가야 되니까요. 성도가 다 눈이 열려야 원칙입니다만은요, 안 할 말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를 끌고 가려면 반드시 지도자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요, 라이트하우스라고 했어요. 라이트하우스는 시각장애인들이 있는데, 그 원장이 장로예요. 주일날 되면 앞에 눈 열린 자가 인도합니다. 뒤에 줄줄이 붙들고 가요. 말 잘해요. 앞만 못 보는 거 보이지요. 인도자는 절대, 자 돌멩이 딱 계단이야 그러면 다 계단을 인식하고, 여기 길이 좀 안 좋아 그러면 길 안 좋은 걸 자꾸 말해주고,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고 교회 성전까지 들어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서기관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신원의 날에 지도자들이 똑똑히 알아들으라고 한 말씀이에요. 자, 살인이 영적 말씀으로 살리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살인인데, 근데 이 살인은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죽은 줄도 모르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자여, 그러났죠. 가늠하는 자여,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짝된 것을 알지 못하는 자, 그랬죠. 그러면 오늘 이 간음은요, 이성간의 간음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걸 묵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에 간음은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속에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짝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 남편 얻으면 간음이래요.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간음을 하고 저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노해서 그 간음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에 붙여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유다가 깜짝 놀라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유다가 역시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면 또 간음을 해요. 또 범죄해요. 또 우상숭배해요. 그래서 바벨론에다 팔아버렸습니다. 넘겨버렸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를 그 바벨론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0장 1절에 내가 너희를 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팔았느냐, 바벨론에 팔았다 이 말이에요. 간음하기 때문에. 우리 육적 간음은 실수로 범죄하고 회개하면 되지만요, 하나님 앞에 간음은 심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스겔 23장에 1절에서 23절을 보면요, 북사마리아도 남쪽 예루살렘도 음란하여 애굽과 간음하다가 아수르 바벨론을 불러서 동침을 하고 하체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대인관계입니까? 대신관계예요? 이것도 대신관계예요. 남을, 하나님과의 짝된 사람을 세상과 우상과 타협하면 음란이라 해요. 간음이라 해요. 그건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3대 왕이죠. 자, 초대 왕 누굽니까? 사울이죠. 2대 왕이요. 3대 왕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너무 축복을 했어요. 정말로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니까 그 왕후들이 자기 나라 이방 왕후를 데려올 때에 그 나라 우상을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솔로몬 왕이요. 예루살렘에 이방 신들이 바글바글 들끓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노해가지고요, 남북을 쫙 갈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르호보암이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북쪽과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남쪽이 쫙 갈라가지고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아라.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질문했습니다. 이 7번째 7계명이 꼭 이승간의 문제가 해당되면 10번째 내 이웃의 아내를 탐대,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예? 같은 이승간의 범죄라면 이웃의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대답을 못해요. 그거 자꾸 따질 필요 있는, 같이 묶어버리죠. 하나님은 같이 묶어버릴 것 같으면 이렇게 7계명과 10계명 마지막 그렇게 말 안 했을 거라요. 정말로 이 10계명 세밀하게.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내가 옛날에는 잘 못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영감 오는 대로 내가 소책자를 써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거 발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졸필이지만은, 제가 학자도 아니지만은 써서 우리 성도들에게 싹 나눠줄 때에 언어까지 다 써서 그 이해를 해달라고요. 혹시 학자들이 볼 때 이 박 목사의 순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다 할까봐 그 요소마다 언어를 삽입해서, 그것도 칼라에서 여러분 손에 아마 있는 줄 압니다. 그 귀하게 보셔야 돼요. 귀하게 보셔야 돼요. 왜? 저는 심혈을 기울여서 그걸 썼기 때문에. 소책자들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살인하지 말라, 이해됐죠? 이해됐죠?
영적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죽이면 나는 살인 범법자가 됩니다. 그러면 영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낙원은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요? 영생 문제입니다. 이 서기관이나 부자 청년 죽으면 지옥불에 갈 사람 아닙니다.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갈급하냐? 죽음 문제가 이 사람들에게 부딪혔다. 이건 반드시 죽음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그들과의 그 대화지만은 우리들 시대에 이 말씀을 이제는 풀어야 된다,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하실 수 있죠? 어디에 가서도 말할 수 있죠? 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기를 낳고 핏덩어리를 낳고 말 한마디도 모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엄마도 몰라요. 태어났었네요. 그러면서 젖꼭지를 물, 요새는 모유보담도 분유를 많이 먹이고 이렇게 하니까요. 엄마 왔다, 좀 먹자, 엄마하고 자자. 그 말도 못하는 이 멍청한 거 핏덩어리 대놓고 자꾸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한 얘기가 학자가 한 소리입니다. 2만 번을 해야, 엄마 소리를 2만 번을 들어야 얘기가 자라나면서 엄마 한답니다. 엄마. 그래서 제가 참, 그래서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운 그 소리가 엄마를 배웠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제일 귀하게 여길 분이 엄마랍니다. 그리고 엄마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엄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그 엄마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어린아이에게 제일 먼저 입력된 단어가 엄마예요. 그리고 제일 가깝게 하는 단어가 엄마예요. 그리고 제일 친근하게, 제일 좋아하는, 태어나서 제일 좋아하는 분이 아빠보다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없으면, 어린애들이 아빠 없으면 못한다 소리는 안 해도 엄마 없으면 못 산다 소리를 많이 한답니다. 그렇게 엄마와 관계가 모성애 때문에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셔서 이 영생과 계명 읽어보세요. 틈날 때 읽어보면 더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칠 때 간음하도록 가르치면 안 된다. 간음 안 하도록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해야 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야 우리 남편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예? 뭐 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사람이 가난한 거지입니까? 부자입니까? 예? 부자죠. 또 계명을 어릴 때부터 율법 계명을 잘 지킨 사람입니까? 그냥 율법을 개떡같이 취급하고 안 지킨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지킨 사람이에요. 율법 가정에서 태어나서 율법 가정에서 자라나고 율법을 잘 배운 사람입니다. 도둑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뭐가 아쉬워서 도둑질하도 아닙니까? 이 사람은 부자라고 했는데 남의 거 탐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영웅 호글이라도 안식일 도둑질은 할 수가 있습니다. 11조 도둑질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영적이죠? 육적 아니에요. 요새 인터넷 보면요, 어떤 목사들 절대 11조 내지 말라. 제가 좀 읽어 들어봤어요.
11조 내면 자식이 잘 되고 11조 내면은 부자가 되고 11조 내면 애들 대학 입시가 잘 되고 11조 안 내면 안 된다. 절대 그거는 목사들이 사기치는 소리다 그랬더라고요. 11조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환난 날에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11조를 강요로 하고 11조를 내기하고 11조 안 내면 도둑놈이라고 막 교회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하고 뭐 들어보니까요. 뭐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은 11조는 나와 하나님과의 환난날. 그래서 황충이면 벌레예요, 벌레. 그래서 농사 황충이를 없이 하겠다면 11조와 12조 3조를 내면서 농사지 보십시오. 벌레가 안 오는 거예요. 11조를 내도 농약을 치야 되고 농사 지을 때 11조 안 내는 사람이나 내는 사람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엘서를 보든지 하박국서를 보든지 보면 그 황충인이 전부 다 북방 환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환란이 올 때 그 환란에 황충이를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구원 문제는 그 황충이를 막아줘야 우리가 육체가 살아서 주님 나라 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에 5째 인입니까?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가 나와서 이마에 표 있는 자 외에는 몇이든지 해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마에 표 있는 자 누굽니까? 계시록 7장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믿는 자에게 입 맞는 자가 있고 안 맞는 자가 있다. 그 입 맞지 않은 자면 그 환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황충들의 모양은 사자 같고, 사자의 이빨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덮친다. 그 색깔은 표범과 같고 얼마나 그 모양이 색깔이 이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황충이가 나와서 이마에 입 맞지 않은 자는 다 해야 한다. 그게 첫 번째 환란, 5개월 환란입니다. 11조 내는 문제는 그것 때문에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이 그거 내가 막아주겠다. 거기에 빠져놓으면 죽고 싶으나 죽음이 5개월 동안 피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이걸 알면 11조 내지 마라 소리를 못합니다. 11조는 내가, 그래서 이사야 55장 보면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전에 우리 목사님이 양식 아닌 것을 언을 달아주며 껌, 초콜릿도 뭐 이런 게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또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언을 달아주느냐. 이게 껌 같은 거 이런 거요. 배부르지 않은데 왜 사 먹을 필요가 없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아닌데에 11조 되는 건 하나님 무효로 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배부르고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배가 부르고 영적 성장이 되고 하는데 내가 봉사를 해야지, 섬겨야지. 봉사까지라도 하나님 원천. 그게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 너희 목마른 자들로 물로 나오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시장에 마트에 목마른 사람, 돈에 목이 말라서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요, 진리의 양식이 생명에 물이 없어서 목마른 사람,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얼마나 있을까요? 돈이 목이 말라 있는지 몰라도요. 예? 말씀에 갈증을 느껴서 몸부림치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 큰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모든 사람이 다 목이 말라서 제가 그래서 아이고 그건 아니다. 말씀에 목이 말란 자가 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갈급해서 말씀에 갈급해서 못 견디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 물을 먹게 하고 마시게 해야 된다. 이 물을 마시게 하고 이것을 섬기게 하고 그래 놓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면, 여러분 은을 달아서 내는 건 11조밖에 없어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와 봉사예요. 하나님께서 봉사까지라도 허무한 때 봉사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 이사야서를 볼 때 그 뜻을요, 문맥을 연결해가며 봐야 되지요.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그 이사야 40장 시온의 대로를 만들 때에 높은 데가 낮아지고 굽은 데가 고다지고 이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속도로 날 것을 말했다. 그게 고속도로입니까? 그게 날 거 얘기한 겁니까? 구원의 평등이 예수 세례 요한의 경고 이후에 3절 세례 요한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 구원의 역사는 높낮이가 없어. 구원의 평등이 와. 높은 데는 낮아지고 낮은 데는 높아지고 굽은 데는 고다지고 구원의 평등을 얘기한 것이 고속도로가 아니라. 그 고속도로가 해도 영원군 받아요. 그러나 신혼의 날에는 그건 고속도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건 인정하지 않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그래서 신혼의 날에 참 그래서 듣는데 지혜롭고 보는데 우리가 명철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그래서 읽고 듣고 깨닫고 주님 오실 때 읽는 자, 듣는 자, 깨닫는 자. 이게 계시록 1장에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복이 있다. 읽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딱 단수입니다. 누가 읽습니까? 제사장이 읽죠. 나는 그 신혼의 종이 읽는다고 봐요. 듣는, 그 다음에 듣는 자와 그랬죠. 복수 듣는 자들입니다.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지키는 자, 깨닫는 거죠. 그 복수입니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2000년 전에 그 소리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아직도 신혼의 날이 오지 않았어. 신혼의 날이 올 때 그 말씀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가버려 가지고요. 이거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빨리 못하게 돼 있네. 절대 이게 살인과 강음과 도둑질. 여러분 계시록 2장 버가목 교회가 나오죠. 12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며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한다 그랬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도둑질할 사람 아니죠. 도둑질할 사람 아니에요. 살인할 사람 아니에요. 간음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느냐? 이거는 신약시대 신혼의 날에 하나님과 간접적으로 이런 일을 내가 남을 죄짓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말씀으로 죄짓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좀 늦어도 괜찮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구계명했죠. 자, 도둑질도
안식일 도덕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도덕질에 가면서 내가 시간 나면 교회 오고 안 나면 안 오고, 이게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 아니에요. 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할 때 안 믿는 사람은 넓은 길이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좁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넓은 길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 믿는 자 가운데 넓은 길과 좁은 길이지, 저 안 믿는 사람은 길도 없어요.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믿는 자 안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이지.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운 것은 이게 아니구나. 뭐 쉽게 주님 가르친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한번 제가 영감 오는 대로 말하다가 교수한테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안 가르치고 뭐 엉뚱깽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너 이단돼 그러더라고요. 그 이단 안 되려고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증거 나오죠. 도덕질 다음에 거짓 증거 나오죠. 그러니까 11조 도덕질은 내가 생활의 수입에 도덕질도 하지만 안식일 도덕질, 그래서 안식일 도덕질은 7일조입니다. 그렇죠? 7일조죠. 일반 도덕은 11조죠. 이 거짓 증거가 또 천국에 못 갑니다. 거짓 증거하면요. 거짓 증거. 자, 그러면 여러분, 시골 산촌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법원에 가서든 어디 뭐 거짓 증거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하면 또 구원받습니까? 이 거짓 증거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요, 거짓 증거 하지 말라 그랬죠. 거짓 증거.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출애굽기 20장 16절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디 법정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거짓 증거 한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럼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가 뭐냐? 제가 그랬죠. 이웃도 프레시온이라는 이웃이 있고 게이톤이라는 이웃이 있다고 그랬죠. 프레시온은 단수고 게이톤은 복수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뭐예요? 게이톤이에요? 프레시온이에요? 게이톤이에요. 형제예요. 그런데 프레시온이라는 딱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단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참 이웃인데 내 참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말씀을 전해야 참 증인이지. 이것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면 나는 거짓 증인이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해됩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는데 제일 먼저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죠. 반드시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냥 보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또 지나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이죠. 제사장을 돕고 제사장 일을 하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 참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멸시천대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포도주를 바르고, 여러분, 성경의 포도주는 주로 말씀입니다. 치료합니다. 바르고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 갑니다. 그게 여러분요, 이
누가복음 10장 이긴요 30절에 누가복음 10장 30절에 강도 만난 자 이웃은요 예수님 당신을 놓고 한 소리거든요. 당신이 살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냥 저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인 줄 알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데리고 가서 주막에 갖다 놓습니다. 주막의 주인에게 말합니다. 치료해달라요. 만약에 부비면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대가를 치료했다. 이 사람은 무슨 주막에서 갖다 놓고 치료해 주도록 맡겼으면 됐지 갔다고 왜 돌아옵니까? 이거는 재림이에요. 재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누구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신이에요. 멸시받고 조롱당하고 핍박받고 예수님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너도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사람같이 주님과 같이 하라 이 말이거든요. 저는 그때요 참 제가 이 말씀 딱 깨닫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 주막은 교회구나. 강도 만난 자들이 여기 와서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모든 결산은 언제 합니까? 주님 오실 때. 그 주막의 주인이 있는 환자가 강도 만난 자가 그 주막에 근데 그 주인 저 사마리아 사람이 언제 올 줄 알고 그 주막에 그냥 있습니까? 하루 만에 치료받고 갈지 한 달 치료받고 갈지 일주일 치료받고 갈지 누가 압니까? 이 환자는 그분이 돌아올 때까지 치료를 해야 돼요. 재림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참 제가 그랬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주님의 비유는 절대 이렇게 확실한 비유가 나에게 바로 가르쳐주는 비유구나.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합시다. 그만. 다음에 금요일날 다시 더 이건요 하고 또 해도 실증이 안 나요. 왜? 양식이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알았냐라고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 시작.